저에게 성탄절 하면 그게 세 가지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. 첫 번째는 그 눈이 덮인 그 뒷산에 올라가서 몰래 전나무를 잘라서 끌고 내려와 교회에서 그 추리를 만들던, 옛날에는 솜들을 좀 많이 올렸어요. 팍 솜 올려가지고 추리를 만들던 이 불법적인 기억이 나고요. 또 하나는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. 새벽에 온라이트 하다가 밤새 놀고 새벽에 그 교인들과 함께 등을 들고 각 집을 돌면서 고요한 밤, 거룩한 밤을 불렀던 그 새벽송의 기억. 그러면요, 또 각 가정에서 막 대접해주고 또 선물을 줘요. 과자 같은 거. 그냥 그걸 모아가지고 와서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배해서 또 성탄절 오후에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세 번째는요, 지금 돌아가신 저희 작은애 삼촌이 이 성탄절쯤 되면 이만한 빵자를 들고 오세요. 탁 메고 와가지고 저희 삼형제에게 이 빵자를 탁 풀어줍니다. 먹으라고. 이 성탄절 하면 저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. 즐거웠던 기억, 행복했던 기억. 근데 정작 이 성탄절의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억, 그 기억은 저희 어렸을 적 이 성탄절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했어요. 즐겁고 막 온라이트하고 또 선물 받고 그런 기억들인 거예요. 이 초대교회 그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요, 그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, 그러나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그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이 성탄절이 막 지켜지기 시작했던 그 어간에 이 오리게네스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.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.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은 무엇인지, 또 성탄절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, 과연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정말 행복해하는 절기인지.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정말 중요한 그 의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성탄절에 대한 그런 그 논란들이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쭉 이어져 와요. 왜냐하면 성탄절, 이 12월 25일, 성경에 날짜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.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, 그래서 이 성탄절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교회 역사 속에서도 쭉 그런 그 성탄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런 분위기들도 자리 잡고 있어요.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의 어떤 시작, 어떤 그 유래를 우리가 보면 몇 가지 그런 그 학설들이 있는데, 대표적인 것이 그 로마의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섬겨졌던 그 태양신의 축제에서로부터 발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
그 274년에 로마 황제였던 그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던 거로 보는데요. 그 정복되지 않은 그 태양을 섬기는 그런 그 축제, 페스티벌이었죠. 근데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와 이제 결합시키면서 4세기부터 이 태양신의 축제와 함께 결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로서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착화되는 거죠. 로마의 어떤 그 이교도적인 축제와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절기가 같이 이제 합해지면서 이제 토착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. 이제 그런 그 유래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. 근데 중요한 것은요, 왜 이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. 왜 교회가 성탄절을 지켰을까?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절기는 뭘까요, 여러분? 맞아요. 부활절입니다.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부활절이 중요해요. 왜?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들을 갖고 있었어요. 마라나타,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.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요, 주로 이 성탄절이 독자적으로 지켜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동방교회가 1월 6일 주현절을 이제 성탄절로 같이 지키고 있지만, 이 주현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결합되어진 어떤 성탄절기로서 대림절부터 이제 지켜지는 그런 그 독자적인 절기가 아니었어요. 그러던 그 성탄절이 4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주현절과 분리되어지면서 독자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되죠. 왜 교회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? 어떻게 보면 그 이교도의 축제와 결합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서도 왜 이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세팅을 하고 교회가 절기로서 지켰을까?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의미들을 찾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? 그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. 성탄절은요, 단순히 그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. 우리가 다 생일잔치 하지 않습니까? 예수님의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성탄절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뭘까요? 왜 교회가 이 주현절로부터 성탄절을 독립시키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신학적 의미는 뭘까?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.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성육신에 있습니다. 성육신에 있는 거예요.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죠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이 성육신은요,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. 우리가 히브리어,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로고스는요, 그런 헬라적 개념, 어떤 그 사변적 개념이 아니에요. 계시의 완성이신,
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역사 속으로, 인간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.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현존,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그 인격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현상적인 측면들이 강합니다.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끌어 가실 때 보면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드러내셨고요. 또 시내산에서도 보면 어떤 그 폭풍 가운데, 어떤 우레 가운데, 내성 가운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협조를 느낄 수 있었고, 또 성전이 지어지면서는 그 지성소에 그 그룹 사이, 그 시은자 가운데 거하시는, 그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임재들을 어떤 인격적으로 누리기보다는 그런 의미적으로 누렸던 거예요. 이 성육신 사건은요, 하나님의 가시적인 동행입니다. 인격적인 동행이에요.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뭐라고 선언합니까?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,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요,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?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이 말구 위에 누워 계신 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말구 위에 누워 계신, 또 우리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, 메시아로 오신 그분,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분,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실행의 날이시기 때문이에요. 오랜 동안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약 그 내내 흘러가는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실천이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온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. 예언자들 통해서 말로서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성육신 사건은요, 구원의 사건입니다.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,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 신들이 인간 세계로 오지 않습니까? 소풍 오듯이 놀러 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.
그 점에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,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. 여기에 이 성육신 사건으로서의 이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절기를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매년 지키게 함으로써 교회는요, 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에 대한 확고한 기초, 또 기독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주연절로부터 성탄절이 이렇게 독립되던 그 시기, 그 어간을 보면요, 이단들이 횡행하던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신성과 인성을 거부했던 이단들. 그 당시 보면은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그 논쟁이 계속되어져 있었고, 결국 이제 아리우스가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되어져요.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운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되죠. 그 와중에서 이 성탄절이 독립하게 되어졌고요. 그런 구원론과 기독론에 대한 확고한 그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탄생하셨다.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어 이 주연절까지 이루는 성탄절 절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. 하나님의 그 모든 포커스는요, 구원에 잡혀 있는 거예요.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교회사를 보면요, 그런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떤 구원론에 대한 확고한 기초와 또 기독론에 대한 어떤 신앙의 기초들을 놓고자 했던 이 성탄절의 신학적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요, 퇴색이 돼요. 왜냐하면 그 본질보다는 그 날에 사람들이 충실하기 시작합니다. 어떤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성탄절을 그래서 또 거부하기도 하고, 또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도요, 처음에는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거부해요. 그런 그 세속화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죠.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성탄절의 세속화가 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보다는 다른 그 외부적인 것들이 너무 이 성탄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. 성탄절은요, 하나님의 사랑에 구현되어지는 날인 거예요. 보면 이 성탄절날 꼭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날 그 교회 학교에 재롱잔치를 위한 것처럼, 또 그 성가대들의 그 칸타타 그것들이 뭐 발표되는 날처럼 그렇게 여겨져요. 우리 성탄 안에 이런 산타와 또 선물과 유흥이 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탄절을 온전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. 성탄절에 대한 온전한 기억.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?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날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. 이 교회 절기들을 보면요,
주로 우리의 기억과 연관되어집니다. 기억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절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 절기에 하신 그 능력 속에서 그 역사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사랑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리는 거죠. 은혜를. 그러니까 성탄절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것인가, 그리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,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. 단순한 축하로 그칠 것인가,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, 구원의 목적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그 감상이나 잔치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성탄절마다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. 다 내어주셨어요. 이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, 이것이 우리의 큰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,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.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성탄절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른 것이 성탄의 카드가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,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,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에 대한 기억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 오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. 우리에게 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. 성탄절이 너무나도 하나님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. 우리의 즐거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것들을, 그 구원의 선물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, 이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.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. 아멘.